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2절. 예수님 없이 세상이 무엇을 내게 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없는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으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즐거운 낙원과 같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나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사람이다. 네. 오늘 8장 2절 제목을 내가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제가 붙인 이름인데 제목이 예수님 없이 세상이 무엇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없는 생활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생활 무엇이라고요? 지옥과 다름없다. 그 다음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 즐거운 낙원과 같다. 어떻게?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낙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를 어떤 인격적 대상으로만 본다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 바로 현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결국은 현존을 사는 것, 그것은 곧 즐거운 낙원이며, 예수님처럼 현존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현존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해석이, 그리고 알아듣기가 훨씬 쉽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신다면 너는 어떠한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현존이라고 하는 것, 지금 바로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면요,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느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부터 원수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 생각이 원수를 만들어낸 기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존 공부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원수는 원래부터 없는 긴데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조작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삶 자체에 원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네가 늘 생각으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다. 현존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보배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현존을 공부하고, 실제로 지금 현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최고의 무슨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존에 대한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하느님은 주시는 이 은총 안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거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현존을
잃는 사람은, 그러니까 현존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는 과거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게 바로 현존을 잃은 사람이거든요. 생각, 망상, 분별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실 현존을 살지 못하고 늘 과거와 미래의 끄달림 속에 끌려다닌다는 얘기는 이미 그는 실제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데, 늘 과거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실제로 살아야 할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전부를 잃은 것과 같다. 이런 거지.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빈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뭐겠어요? 애롭고, 그리고 욕망에 가득 차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늘 욕망에 끄달리는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지. 동의하시죠? 그러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총 속에 사는 사람. 이 은총이 바로 현존 가운데 사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한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현존을 사는 사람이니까 즐거운 낙원에서 살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어떤보다도 더 많은,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은 은총 속에 살고 있기에 부자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대답을 안 해. 아직 체험을 못했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만이 전부고 이것이 모두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면 늘 무언가에 매이는 것에 시달리고 있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을 안 가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뭔가 좀 할 바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당은 매주마다 가야 한다. 그리고 성당에 다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치? 그 관념이 이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현존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보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데 기도하고 있다면서, 내가 엊그제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자식들 만나면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런데 딸들이 하는 말이 들었어요. 딸들이. 우리 엄마는 조금만 어디만 가려고 해도 나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시장 가야 되는데 차 좀 대라 그런데, 실제로 딸은 너무 바쁘대.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되게 바쁜데,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거나, 나를 상가시게 하지 말거나, 너무너무 바쁜데 뭘 사달라고 하고 뭘 사갖고라고 하고 뭘 어디 조금만 가도 차대라고 하고 이렇게 상가시게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사실은? 서로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하나의 관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관념화된 기도가 현실의 삶과는 상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기도 따로 생활 따로인 거예요. 말로는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바로 사실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한 번 생각이나 관념, 교리나 계율이나 율법이 만들어지면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 빠지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요. 그죠? 아름답기는 한데 기도하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또 한편 그 기도가 자기를 매이는 어떤 것이 돼요. 내가 하루라도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하면 내가 자식에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 혹시 사고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다시 그 기도라고, 매일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발길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온전한 목적은 사실은 온전한 자유거든요. 자기 자신이 일단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현존을 살거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실제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어떤 사건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유를 사는, 복음을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성당을 한번 빠졌어. 그랬더니 막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혹시 성당을 안 간 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절대로라고 하는 것은 없어. 절대는 누구만 있어? 하느님만, 지금 바로 이 순간만 절대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지. 지금. 그런데 절대란 사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일로 많이 부딪힘이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뭐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제사 지내는 문제라든가 명절의 문제 때, 지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명절은 꼭 상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옛날 법대로 상을 차려야 돼.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정성으로 드리면 된다고 얘기해. 근데 그것 가지고 아니야. 옛날 법대로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제 어머니가 늘 강조하셨던 일이죠. 그 옛날에는 그래서 제사를 풍성하게 차려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 때는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못 먹고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크게 많이 준비해서 이웃도 나눠 먹고, 또 제사 음식 가지고 서로를 훈훈한 정도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는 것이 너무 풍성해. 그러니까 그런 나눔의 그 정신을 안 만들어도 돼. 요즘에는 제사 음식 옆집 갖다 주면 그렇게 막 좋아하는 집 없어. 그죠? 그냥 정성으로 우리끼리 하고 정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문화에 한번 이렇게 관념화되고 한번 생각이 고정되면 그것에 끌려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어머니,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과거의 습성들이 잘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관념을 앞세우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또 내 자신도 어느 순간에 어떤 관념에 관습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관념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더 나가서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관념이 또 한편 좋은 관념, 그게 꼭 좋은 관념이라 해도 그 관념은 관념일 따름이에요. 그 관념은 생각일 따름이에요. 생각은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또 한편 새로운 관념이라 해도 그것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사람,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그 관념에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라는 뜻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가 병자 불상직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좋은 무기도 상스럽지 못한 무기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군대도 군대 그 자체는 성스럽지 상스럽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자라고 하는 어른이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무슨 뭐 이렇게 무기가 아무리 좋은 무기도 상스럽지 못한 무기다,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노자는 누군지 아세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온전히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글을 읽을 때, 노자가 한 말을 읽을 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해도 그는 상스러운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의 생각은 분별망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인간의 생각이란 상스러운 물건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지금 바로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그것에 비하면, 오직 예수, 오직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비하면 인간의 생각이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해도 그것은 상스러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는, 최고의 가르침은 지금 바로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상스러운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 그래서 군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군자.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왼쪽을 가리킨다는 말은 옛날에 근본, 원리, 가치, 원칙. 군자는 왼쪽을, 원칙을 귀하게 여기고 근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오른쪽 역시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역시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풀어본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누구예요? 왼쪽에 계시는 하느님.
근본, 뿌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온갖 사물, 사건, 상황,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오감 이것까지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그렇죠? 옛날에는 임금을 다 천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려준 아들, 천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임금은, 왕은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의 화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느님 나라에서 온 하느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하늘과 땅이.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하느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하느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느님의 왕자요, 하느님의 공주다, 공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느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죠. 단군 신화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단군이 누구죠? 천자잖아요, 천자.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왔어요. 단군이 설파한 중요한 가치관이 뭡니까?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단군 어르신이지. 왜 그렇게 단군이 이 세상에 오셨냐면 인간들이 사는 꼬라지를 봤더니 이것들이 먹는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네. 동물처럼 이 먹는 것 가지고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단군이 탁 내려오셔서 야, 인간은 본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동물처럼 먹는 것 같고 약육강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단군 할아버지신 거지. 그쵸? 그렇게 해서 동양 사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인 합일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동양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과 합일된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인의 사상이에요. 우리 단군 신화 그리고 우리 동양 사상 안에도 바로 성부 하느님이 성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본래 인간은 하느님 나라에서 왔으니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하늘에서 온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씨를 받은 사람들, 그쵸? 하늘씨를 받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면 하늘씨를 이 세상에 잘 뿌리 내려서 하늘꽃을 활짝 피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분별의 삶의 목적. 인간이 사는,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예쁜 삶을 위하여, 더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오래 살기 위하여,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게 인간의 삶의 포인트잖아요. 100원 가진 사람은
1,000원 가지고 싶고 더 1,000원 가진 사람은 10,000원 가지고 싶고 10,000원 가진 사람은 1,000,000원 가지고 싶고 1,000,000원 가진 사람은 뭐 1억, 2억을 가지고 싶고 좀 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 해도 그것이 확보되면, 그것이 성공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성공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찾고 또 찾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과 분별의 삶은, 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오죠. 그게 뭘까? 이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낳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낳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낳고 계속 낳고 하는 이 낳고의 다른 흐름의 풀이라면 뭘까? 이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삶의 연속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은 이 생각을 낳으면 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이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게 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생활. 이것이 분별망상의 생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오직 현존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현존의 삶이야말로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야.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 거야.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추구할 것을 그만두어라. 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더 이상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만두어라. 뭔가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걸 이제 그만두어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너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너는 온전히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게 그래.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에게서 나온 것은 다 온전한 거야. 완전한 이 하느님에게부터 나온 모든 존재들은 다 완전한 거야. 세상도, 산천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계절도 하느님이 만드시고 돌리시는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낳고 또 낳고 낳기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무기도, 전쟁에서 쓰는 무기도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전쟁에서 만들어진 무기도 그것 좋은 것 아니다. 상스러운 것 아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별, 우리의 망상, 우리의 허상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것은 그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해도 지금 바로 이것, 오직 예수, 현존하신 예수 이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뜻인 거지.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요. 한번 그래서 관념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분별,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낳고 싶고 만들고 싶고 창조하고 싶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즐기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 하느님은 실제로 훨씬 더 유능하고 더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최고를 달리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해도 별 차이 없어요. 쳇바퀴 50개와 쳇바퀴 100개와의 차이일 뿐이에요. 쳇바퀴 돌아가는 생각이 계속되지만 쳇바퀴가 50번 돌린다고 해서 그 생각하고 쳇바퀴를 100번 돌리는 생각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최상의 깨달음이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일 뿐이다. 지금 바로 이 현존을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현존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 저의 스승, 우리 모두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말씀은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인간의 좋은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지금 저절로 이루어지는 스스로 그러한 바로 현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다. 그러면 오늘 준주성범 8장 2권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생활은 지옥과 다름이 없으나 이 예수님과 함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즐거운 낙원의 삶을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보다 최고의 보배를 발견한 거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잃은, 현존을 잃어버린, 그래서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끄달리는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대단히 빈곤하게 가난한 사람 중에도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가운데 현존 가운데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때요? 멋지죠? 그래서 오직 예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현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고 실감하신 하느님 나라를 현존의 그 실감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복음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머릿속 관념, 개념, 생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시라 당신이 직접 경험한 현존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는 봐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도로.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직접 살지 않으면, 현존을 살지 않으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나라예요. 머릿속으로는 지가 아무리 하느님을 공부해봐야, 예수님을 아무리 신학 박사를 따봐야, 신학교 교수 신분을 해봐야 이 머리로 가르치는 신학은 하느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생각일수록, 더 고매한 생각일수록, 신학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고매할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현존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직접 경험하는 현존을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바로 이것, 오직 예수. 이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현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통할 때 모든 의구심과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이 구멍이 붕 뚫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저절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저절로 다 되어가는구나.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도 또 하느님의 현존을 알았다 해도 완전히 현존을 100%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과거에 생각으로 살았던 이 조작질이 습이, 업습이 나를 끊임없이 생각의 조작질로 나를 끌고 다니거든. 그동안 편안할 때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사건 사고가 나타나거나 충격적인 그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를 내세우는 나를 보게 돼요. 그죠? 아는 체 하는 나,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는 나를 보게 돼요. 평소에는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막 나를 내세우고 그래서 생각으로, 현존으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아는 체 하는 나를 보게 되죠. 이게 이제 현존을 살게 되면 네이더망이 더 촉각이 분명해져서 금방금방 알아채야 돼요. 또 내가 나를 내세우면서 잘난 척 하는구나. 금방 알지요. 저도 신부생활 3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잘난 척 하는 나를 발견해요. 영성 공부 좀 했어도 아이고 넘어질 때 팍팍 넘어져요.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오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걸 발견하게 되지요. 그럼 네가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았냐? 하면서 다시 그 전에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이렇다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니까. 그것이 현존이니까. 내가 바보 같은 내가 현존이니까. 내가 찌질한 내가 현존이니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존이니까.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지요. 그러면서 현존은 우리 안에 점점점 하느님 나라로 확보되어 갈 수 있다고 보지요.